서두에서 소개한 것처럼 에스겔 성전과 새 예루살렘, 에스겔 성전과 새 예루살렘, 이런 주제를 정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되면서 큰 타격을 받는 사람들이 자주 소개되는데,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특별히 그 자영업자들, 영세 소상인들, 그들이 가게 렌트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권리금까지 포기하고 가게 문을 닫는다고 하는 이 안타까운 소식을 자주 듣습니다. 또 우리 기독교 신앙의 세계에서는 이런 현상이 닥쳐올 때마다 꼭 등장하는 것이 종말에 대한 관심입니다. 심지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말의 징조다,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다양한 주장들을 우리가 이제 듣게 되는데, 과연 마지막 때의 이 징조가 사람을 통해서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관심을 갖고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이 사도행전 1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부터 11절. 우리가 이 말씀 읽을 때에 누가 누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는지를 정확히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실 때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또 그렇게들 기억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정확히 우리가 함께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십니다. 그 올라가는 모습들을 모였던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위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누가 한 말씀입니까? 흰옷 입은 두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 아닙니다.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누가 요한에게 계시를 주셨습니까? 그 천사.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에서는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그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을 때도 누구를 통해서? 그 천사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마지막을 알려줄 수 있는 존재가 누구일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설교자를 통해서, 어느 교회를 통해서, 어느 교단을 통해서, 어느 예언자를 통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각기 그 사람을 수종드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 천사들이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믿는 자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된다고 해서 이것이 종말의 징조다. 이 종말의 징조이기 때문에 어디로 와라, 어느 교회에 와라, 누구를 찾아라, 이런 우리가 이야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이유가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신약에 우리가 마지막 남은 예언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은 신약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건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이단들도 인정합니다. 모든 신학자나 설교자나 모든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성경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성경의 결론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뭡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과 살고 있는 이 땅입니다. 그게 없어지고 하늘이 바뀌고 땅이 바뀝니다. 바다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내려옵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겁니다. 과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9절과 10절입니다.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아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라고 그랬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사람이 건축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좀 성경을 좀 찾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신부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그러면 이 어린 양의 아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요한계시록 21장 22절입니다. 22절 이 말씀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22절 함께 봅니다.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자, 이제 지금까지 말씀을 좀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계시는 어느 사람이나 교회나 교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나를 섬기는 섬김의 천사가 나에게 분명히 알려줄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나 어떤 교단에서 어떤 예언자가 주장하는 것에 우리가 현혹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신부, 어린 양의 아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성 안에는 성전이 없다 그랬습니다. 성전이 없다. 왜 성전이 없을까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이 땅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시지만은 이 사탄에게 당분간 맡겨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받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환난과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위에는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보좌 우편에 하늘로 오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하늘로부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올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성은 신부여 어린 양의 아내라고 그랬습니다. 그 신부며 어린 양의 아내인데 그 신부와 어린 양은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이고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마지막 결론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결론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찾아야 됩니다. 지금은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상당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예배조차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내려왔을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어느 것도 우리를 간섭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위기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교회를 회복해야 할 시대입니다. 교회가 예배를 못하게 세상 법이 금할 때에 하나님께서 흩어진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삶의 처소에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시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결국은 이제 에스겔 성전과 연결되고 있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48장 35절입니다. 에스겔 48장 35절 함께 읽습니다. 그 사면의 도합이 1만 8천 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여호와 삼마 뜻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이 거룩한 성입니다. 그 성은 곧 어린 양의 아내요 신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이 예언 에스겔이 받은 환상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21장 3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아멘.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 여호와 삼마와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던 그 환상의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그 성은 곧 요한계시록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을 예언한 겁니다. 그 예언이 같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 또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하나님의 장막이 저희와 함께 거한다. 친히 저희와 함께 거하시겠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우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두렵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감추어진 의도를 우리가 철저히 깨달아야 됩니다. 대면 예배를 못 모이게 하고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새로운 예배를 우리에게 갖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서 온라인 예배에 참여해야 됩니다. 또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참여합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1시간, 1시간 반, 그 시간도 우리가 철저하게 온전하게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3주간 동안 소개했던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친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것이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 사랑.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가 저주에서 해방된 겁니다. 죽음의 저주에서 해방됐습니다. 영원한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탄식입니다.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할 때에 성령은 뭡니까? 예수님을 대신한 영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로 오르시고 나면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와 함께 있을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그러니까 누굽니까?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장기화되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야, 하나님의 성도들아, 너희들이 회복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 탄식하며 기도하십니다. 그 소리가 들립니까? 그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령의 증거입니다. 어떤 증거입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침받은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 등록한 자녀가 아닙니다. 대대로 예수를 믿는 신앙의 집안에서 태어난 몇 대째 예수 믿는 그 신앙이 아니라 성령의 인침을 받은 그게 친히. 그래서 이렇게 에스겔 성전은 곧 요한계시록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 동일한 것을 우리가 이제 좀 확실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5가지 이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을 본 장소입니다. 에스겔이 성전을 본 장소와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성전을 본 장소가 똑같습니다. 그 장소는 높은 산 그랬습니다. 에스겔 40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아멘. 어디에 내려놓았습니까? 높은 산, 높은 산. 또 요한계시록 21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아멘. 사도 요한을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높은 산. 높은 산. 성전을 본 장소가 똑같이 동일합니다. 높은 산이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에스겔 성전과 새 예루살렘 성이 동일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성전의 모양입니다. 성전의 모양은 네모 반듯하다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방형, 정사각형의 직면체 모습입니다. 에스겔서는 40장부터 48장 전체 내용을 종합하면 이런 그 치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정확하게 그 모양을 설명해 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다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아멘. 네모 반듯 장광이 같다. 이게 정방형 네모 반듯한 모습입니다. 장차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에스겔 성전이 오늘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올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전을 본 장소, 높은 산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의 모양입니다. 정방형의 네모 반듯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성전을 청량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에스겔 40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면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청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장이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청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고도 한 장대며. 여기 청량하는 장대, 카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논. 이 단어가 영어로는 캐논이라고 하는 그 과거에 그 일본 사람들이 만들었던 캐논 카메라가 있는데 그게 이 같은 의미입니다. 에스겔 성전을 청량하는 도구가 장대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11장 1절과 2절 함께 읽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갈대. 근데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그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 사람들을 청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대로 적용을 하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청량하게 된 겁니다. 무엇을 청량합니까?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구원을, 그들의 신앙을 청량하게 되는 겁니다. 왜? 성전 밖 마당은 그냥 두라는 겁니다. 왜? 그건 이미 이방인의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종말의 재앙, 종말의 징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경고하는 메시지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가? 성령이 주장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매 순간순간 이것을 점검하며 살아야 됩니다. 또 요한계시록 21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라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아멘. 여기는 금이 하나 더 붙어 있는 겁니다. 갈대. 청량하는 도구는 에스겔이나 요한계시록에서 모두 갈대입니다. 이걸 카논, 영어로 캐논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카논의 뜻이 정경입니다. 정경. 쉽게 말하면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을 가지고 우리를 청량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예언자의 예언의 내용이 아닙니다. 어떤 교단의 가르침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정경, 카논이라고 하는, 캐논이라고 하는 이 갈대, 그래서 이 장대를 가지고 우리를 청량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전을 보았던 산은 높은 산입니다. 성전의 모양은 정방형입니다. 성전을 측량하는 것은 갈대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무엇이 같으냐? 이제 거기에 생수라고 하는 생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그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데 처음에 발목에, 그 다음에 무릎에, 허리에, 그 다음에 헤엄을 칠 수밖에 없는 거대한 강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과 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밭갓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향한 밭갓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아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오늘 교회에서 물이 흘러나옵니까? 그 물을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 함께 읽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에스겔 성전에서는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생명수 강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어떻게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너희들이 세상을 향해서 생명수 강을 흘려보내지 못했으니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고 다시 회복되어진 거룩한 공동체가 모여서 생명수의 강을 만들어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에스겔 성전과 새 예루살렘 성의 동일한 의미라고 오늘 분명히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증거입니다. 잎사귀라고 하는 겁니다. 잎사귀. 우리 시편에 보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그랬죠. 잎사귀. 아직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에게 내려오지 않았지만은 이 땅에 있는 나무, 이 식물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줍니까? 낮에는 그 잎사귀가 산소를 내뿜어주고 탄산가스를 흡수해 갑니다. 밤에는 반대로 탄산가스를 내뿜고 산소를 흡입합니다. 나쁜 공기를 다 흡수하고 좋은 공기를 주는 것처럼 오늘 성경에도 분명히 잎사귀의 역할이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 잎사귀는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약재료. 잎사귀가 약재료가 된다고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잎사귀의 역할은 뭡니까? 만국을 새롭게 하려는 겁니다. 만국을 새롭게. 에스겔서에서는 약재료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약으로? 만국을 새롭게 하는 약재료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됐던 2차 포로로 붙잡혀갔던 에스겔 선지자가 그발 강가에서 천사를 통해서 보았던 그 환상들이 오늘 사도 요한에게는 반모섬에서 천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환상을 주셨습니다.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에스겔 성전의 이름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돼 가고 있는데 이렇게 장기화되는 과정, 이 시간은 뭐 백신이 개발되면 뭐 해결난다 아닙니다. 교회가 회복되지 않으면 더 강한 바이러스가 또 올 수도 있습니다. 학자들도 그렇게 경고합니다. 이거보다 더 강한 바이러스도 있다는 겁니다. 1차 경고, 2차 경고, 3차 경고, 하나님은 계속 경고하실 겁니다. 언제까지? 새롭게 될 때까지. 우리가 회복될 때까지. 그래서 이 에스겔 성전과 또 새 예루살렘 성이 동일하다고 하는 의미를 오늘 5가지의 증거로 소개했습니다. 첫째는 성전을 본 장소가 높은 산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보여주신 성전의 모양이 네모 반듯한 정방형입니다. 그 다음에 성전을 측량하는 도구가 갈대입니다. 갈대. 또 네 번째는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야 됩니다. 5번째는 잎사귀의 역할입니다. 교회가 정말 이 세상에 잘못된 것, 그것들을 어떤 잎사귀가 돼야 됩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정도 됐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서 소금과 빛이 되었으면 이 세상이 불의한 일을 백주대낮에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철저히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정확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가 회복되고 그 교회가 바로 내가 교회입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으로 우리가 회복돼서 회복된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이 대면 예배로 모여야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또다시 똑같은 모습으로 모여봐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새롭게 된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우리가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사람으로 완전히 회복돼서 내 삶을 통해 나를 통해서 정말 이 땅에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능력의 사람들로
강하게 무장해서 우리가 이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삶의 어려움과 고초를 겪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보존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까지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 비옵기는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분명히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회복하는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